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9월 2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만족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멀어집니다. 또한 교회가 멀어집니다. 또한 사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이 다가오고, 알지 못하는 고통이 다가오고, 알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모두가 다 경제적인 고난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질병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건 사람에서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든 이렇게 멀어지는 것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마귀가, 세상 권세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 아버지, 이 순간을 견디면 저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축복을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뜻으로 되겠습니까? 원수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저희에게 7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0번째 시간 전진 오직 예수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살다가도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신 예수, 하지만 곧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는 삶의 전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줄임말을 많이 쓰지요. 그 줄임말 중에 손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절이요, 손절. 이 손절이라고 해서 관계를 끊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와 손절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끝냈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그렇게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손절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각, 예수 믿기 전의 태도, 삶의 방식은 다 손절, 끊어버리고 짜우하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계를 끊었다, 손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죄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행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죄에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죄에 빠져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죄에 끌려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결박을 끊고 절제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쭉 뚝심 있게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나간 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청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방인의 뜻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았는데 그것은 그때로 족하다, 그때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자꾸 그쪽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의사로 잘 나가면서 세상에서 누릴 것, 해볼 것 다 해보시다가 40대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목사 되시기 전에 세상에서 성공도 해보시고 술, 담배랑 다른 것들도 다 해보시고 다 즐겨보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것들은 평생 해보지도 않아서 막 호기심도 생기고 유혹이 너무 큽니다 라면서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집사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제가 그 맛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제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진작에 그런 것들을 놓지 못했는가 후회만 가득합니다. 자, 그 성도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장로, 권사, 집사만 아니었으면 나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럴 텐데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마음껏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가? 자,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가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보면 정말 속이 시원할까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자,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다 이런 것도요, 이런 말도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했다 한들 예수 없이 살았던 시간은 공허한 과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좋지, 학벌 좋지, 일도 잘해서 정말로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그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미련이 없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빠져 살았던 것은 그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미련을 버리고 청산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마음을 확실히 잡아매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은 그냥 읽어보면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아니 죽은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되나 라면서 이제 막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아멘. 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산자나 죽은 자나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살아있을 때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 생각만 해도 막 정신이 바짝바짝 듭니다. 너 뭐 하다 왔냐? 그랬을 적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말,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욕을 따르는 옛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택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4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죄와의 관계를 끊고 손절을 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합니까? 그래, 힘내라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술을 단번에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힘내라고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술에 쩔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술 끊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이 집사님을 딱 불러내더니만요, 술을 딱 따라주더래요. 왜 따라주겠습니까? 네가 정말 안 마시고 배기겠냐라는 이런 심보로 아마 그 술을 따라주셨겠죠. 자, 이분은 끝까지 거절을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면서 그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요 참 악합니다. 참 악합니다.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냥 오히려 더 깎아내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다름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름질이요. 다름질, 즉 다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방탕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뛰고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데 혼자서만 나는 그쪽으로 안 가겠다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서서 그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 해도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올바른 목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만 다른 것입니다. 혼자만 다른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해야지 혼자만 다르면 불안하고 또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 학생들이 그 반에 사진을 찍었는데 다 검은색 긴 잠바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잠바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잠바를 사입을 형편들이 다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입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바보 된다고 생각하니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좋든지 싫든지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입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디 유행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쏠림현상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뭐가 좋다고 하면 다 거기로만 쏠린다고,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레밍 효과로 망한다고 지적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레밍 효과가 뭐냐면요, 이 레밍이라는 들쥐 같은 조그만 동물이 있는데 이 레밍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레밍이 간다 그러면은 자기 친구 간다고 생각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웃기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이 레밍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단체로 절벽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웃긴 일이에요. 이 앞에 가는 레밍을 나머지들이 다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덧 절벽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이네 하면서 유턴을 하려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미 다 늦은 거예요. 이미 레밍들이 막 따라오니까 이게 밀려서 그냥 다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밍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다 그쪽으로 간다고 무조건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는 다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아 보여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야지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과 목표가 정해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그쪽을 향해서 가는지, 어쩌면 나 혼자 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이 계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고난받을수록 더욱 죄와의 관계를 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풀어져서 방탕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죄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지가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막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곳에 한눈 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모여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뒤가 아닌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및 주일학교 안내,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 본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아성이 주관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매일 오전 8시, 주일, 월요일, 수요일 오후 9시입니다. 유튜브에서 온택트 위드 갓을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헌금 우리가 봉헌하면서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주님께 올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모든 성도님들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코로나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